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영종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태강이라 하고요. 교회는 하늘기쁨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목사님 따라 이제 3층으로 올라오니까 애들 소리가 얼마나 이런 게 처음 봤네.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경상도 사투리가 바로 나옵니다. 양해들 하시고요. 목사님도 보니까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좀 섞이는가 모르겠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 좀 많이 나와요. 올라온 지 오래됐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못 알아듣는 거는 그냥 지나가시고 옆 사람 찔려갖고 뭐라 했지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참 요즘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우리 노예도 절반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니까 막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제가 옆으로 뒤돌아봤죠. 또 한쪽에는 보니까 학생들이 또 막 그래서 이야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교회 이렇게 또 사랑하고 섬기시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십니까? 우리 정명훈 목사님께 들으니까 건축 부채 다 갚았다면서요. 와, 진짜 놀랬어. 10년 안 됐죠? 최은국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아니까 근데 아직 빚 많죠 하고 내가 이제 힘들죠 하고 여쭈었더만 아니요 빚 다 갚았어요. 와 축하합니다. 교회 건축들하고요 제가 대전에서 개척하고 건축을 한번 해봤거든요. 좀 작게 IMF 터져가지고 죽다 살았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다행인데 그런데 빚을 볼수록 보통 상당히 오래 가는데 아무튼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어요. 진심으로.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이. 정구 목사님 잘 하시고 또 우리 정명구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보니까 훨씬 젊어서 그런지 싱싱해요. 뭔가 파다닥거리고 애들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참 감사하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 올해는 8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후 예배 대신에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전에 이제 전부 다 한번 하나님께 기간별로 찬양을 드려보자 하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모이거든요. 주일학교가 한 30명, 제적은 한 40-50명 되는데 한 30명, 중고등부가 한 20여 명.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하고 합치고 어른들 합치니까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더 많았는데 그러다가 같이만 돼도 상당한데 우리가 지금 다른 말로 하면요 어른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어른들도 좀 우리는 많이 생겼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교회 오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어릴 때 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애들이 오후 예배도 저렇게 있으니까 주일학교 오후 예배해요. 이제 또 놀랬네.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아무튼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서 또 우리 장 목사님은 또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잘 만나서 서로 참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오늘 또 오남전도에 부러워 죽을 뻔했네. 경상도 말이에요. 12명인가 전부 다 넥타이 안 매기로 통일을 해가지고 옆에 딱 앉았는데 또 목소리 회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성대가 좋던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집 사람이 성악가거든. 그래서 제가 날마다 듣잖아. 여자 목소리지만 날마다 듣고 이러는데
너무나 든든하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평소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잘 듣고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부평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우리 교육자회 할 때도 설교하시고 이래서 너무 좋으셔 말씀이. 그래서 그걸 하시고 저는 간식은 라면도 맛있어. 저는요 오늘 설교에 부담이 없어요. 죽을 써도 맛있거든. 군대에서 저희들이 일요일 날 되면요 라면을 먹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라면을 받으러 가면 완전히 그는 떡이라 라면 떡. 그런데 그리 달아. 그리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데 이제 만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다니면 저는요 마음 편안하게 옵니다. 왜? 간식은 맛있거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간식은 맛있다. 요 말이 설교에 은혜 받으래요. 간식은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할 테니까 시간은 짧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집 사람의 소원이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주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도록 애는 써보겠어요. 그런데 장담은 못합니다. 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너무 귀하고요. 교회가 2층에도 계시네. 저는 우리 교회에는 2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여기로만 보고 있었는데 저에도 계시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제목이 제자 선택의 뭐라고 보냈나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을까? 그동안 말씀을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저는 간식으로 또 이렇구나 하고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심장마비 혹시 걸리는 분 마음에 또 전도해야 되고 귀신 쫓는 권능 나는 없는데 이러려고 불렀나 혹시 그런 마음 드시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안히 잡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 로망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고 싶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주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은 요즘 금식하세요? 잘 안 하죠? 요즘 금식이란 말을 하면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요. 뭐지? 성경에는 있는데 저도 전에는 많이 해서 이리 날씬해요. 요즘은 안 하는데도 날씬해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 분위기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해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근데 이제 3일 지나면 또 안 되고 4일 지나면 안 되고 좀 지나면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때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팍 치고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우리들 하여금 애를 먹게 만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일단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의 첫째는 성경을 보실 때 1차 대상 바로 본문에 있는 그 다음 2차 대상은 초대교회 3차 대상은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 그리 보시면 편해요. 이해가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오늘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13절에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여기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신 분 계시나요? 젊은 층들, 나이 드신 분들,
뭐 누구든 간에 열등감의 치유는 오늘 말씀으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열등감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치유되라 안 해도 저는 그것도 잘해요. 여러분은 우리 고신 분위기는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저는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저 이런 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방에 홀로 들어가고. 왜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낮은 자존감.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신앙생활도 참 고달프게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고달퍼. 행복하지 못해. 열심히는 해요. 또 왜? 책임감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부터 벗어나시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해서 부르셨대요. 원해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좀 좋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좀 일반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자기 분야에서는 잘들 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원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왜 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했을까요? 저 성도는 제가 성도로 통일할게요. 호주머니가 좀 뭐가 가진 게 많구나. 좀 뺏기 먹어야겠다. 뺏기 먹는다는 말 모르시죠? 참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뺏어서 좀 이래야겠다. 삥땅 치야겠다. 막 이 나쁜 표현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저기는 우리 교회를 짓는데 좀 부리무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일꾼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해서 부르셨어요. 원해서 부르셨어요. 원해서 불렀다는 그 배경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렀대요. 자, 여러분, 여기 손자, 손녀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셔요. 손자, 손녀 아무도 없어요. 자, 내려놓으시고요. 손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들이, 저도 할아버지예요. 둘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이뻐 죽겠대. 옆에 두고 싶고 같이 막 이래 가면 힘들어도 오면만 뭐 먹여야 되고 이런 힘들어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쁘단 말이죠. 보기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먼저 쫙 들어오느냐 하면요, 종교적인 의식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첫째, 얼만큼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자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출발부터 자격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먼저 딱 따지니까 저는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우리는 일이 들어가요. 이게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자격 보고 니는 내 아들 할래? 이리 고르셨어요? 태어나니까 죽어나 사나 내 새끼잖아. 옛날에 우리 운동회 가면요,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은 봄, 가을에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 세대가 계시나? 그러면 이제 청띠 매고 백띠 매고 애들이 하얀 추리닝 체육복 입고 반바지에다가 뭐 좀 그거 할 때는 하얀 티 입고 전부 다 마스 게임 하잖아요. 하나 둘 하고 뭐 노래 나오면 전부 다 체조하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어머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기 아들 희한하게 찾아.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걔가 막 잘 따라하면 아마 좋아갖고 허무태 하다가 남들은 이리 가는데 지 혼자 이리 가면 아이고 저놈이 와 저리 가노 하고 혼자서 그 위에 강객석에서 막 하고 좀 잘하고 또 애가 안 하고 이래가 있으면 좀 저거 좀 하자고. 자기 눈에는 그 똑같은 애들, 제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 그런데 전부 다 부모들이 자기 애들만 봐. 자기 애들만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구에 70억이 있어. 그런데 그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요, 부모에게는 자기 아이만 보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어서 믿는 자들을 다 보겠지만 그 다 보는 게 개개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태강이만 보여요. 저만 보여요. 하나님은 저만 보여요. 제가 청년 때, 저는 학생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고 좀 내성적이고 집안에만 있었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막 일하러 나가시면서 집 지키라 이러면 집 지키는 거는 문 잠가 놓고 안에만 있는 거. 저는 지금도요, 방 안에 저 혼자만 있으면 잘 놀아요. 너무 편해. 막 밖에서 막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게 힘들어. 내 혼자 있으면 뭐 먹고 자고 책 보고 뭐 하다가 또 뭐 자고. 진짜 저는 벌 줄 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스타일은요, 니 생각해봐 해가지고 독방에 이어놓으면요, 그건 벌이 아니라 상이라. 여러분, 자녀들 벌 줄 때 막 다양한 애들 있죠. 다혈적인 애들. 이런 애들은 들어가서 있으려면 얘들은 30초도 못 버티거든. 엄마 생각 다 했어요 하고 나오는데 저 같은 애는요, 있으면 1시간이 있어도 예 생각하고 있어요. 이랬던 제가. 그래서 학교 때 다닐 때 사진을 찍어요. 우리 그냥 찍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왜? 저는 싫어가지고. 그래서 뭐 모자를 뺐다가 있었거나 뭔가 하여튼 간에 막 이래갖고 거울을 보는 걸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거울 보면 짜증나니까 못생긴 데다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입이 좀 티 나왔거든요. 입 티 나는 데다가 눈도 보면 좀 짝짝이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뭐 체격이 그렇다고 좋나 막 파 일어나 또 뭐 왜소하고. 그래서 거울을 저는 거울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그런데 그랬던 제가 찬송 중에 우리 성경에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부르세요.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아멘. 이 찬송 중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조금 표현을
원색적으로 하면 좋아, 깜빡 넘어가겠다 이 말이거든. 그가 태강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는 저를 볼 때마다 못생겼고 나약하고 보니까 의지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막 쓸모도 별로 없고 앞으로 사회에서 뭘 하고 제대로 먹고 살까 하고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마음도 자주 바뀌고 하다가 포기 잘하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통째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주님께서 태강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주님께서 태강이로 인하여 좋아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은 나를 보실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 안 보는데 나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좋아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소망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푹 안아주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품어주시면서 태강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태강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로 인해 좋아 죽겠어. 우리 저도 손자를 한 번씩 손자나 손녀를 안으면 막 좋아가고 이래 흔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아서 안고는 안기가고 어떤 때는 애들이 싫다고 막 해. 그래도 나는 좋아 죽겠어. 우리는 좀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해 기뻐 죽겠어. 좋아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감정적인 교류도 좀 하세요. 종교적으로만 너무 근엄하신 하나님께만 나가려 하지 말고 좀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무서운 분들은 할머니만 생각해요. 사랑스러운 탈날이 깨지잖아. 엄마의 얼마나 좋은지. 여기 보시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데 다 지켜보시면, 우리가 애들 노는 거 지켜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이뻐. 저것 딴에는 뭐 공부한다고 해서 이래서 하면 얼마나 이뻐.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아끼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나를, 태강이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시다.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 감당하겠어요?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대. 저를 안아주세요. 좋아 죽겠대. 나는 네가 좋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거울을 봤어요. 이제 거울 못 볼 필요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이제부터는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기뻐하신대. 여러분, 영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냐? 무슨 할머니더라? 거기에 영화를 하나 보면요, 할머니가 손녀, 진짜 손녀, 알고 보니까 가짜 손녀라. 근데 이 손녀를 사랑해요. 그래갖고 얘가 나중에는 이제 또 할머니 버튼을 나가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한 사람만
너를 생각하고 너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 내가 그리 돼줄게. 여러분,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게 느껴지면 죽으려다가 멈춰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그들에게 엄청난 보배라는 거죠. 요즘은 할머니들하고 안 만나게 하는 그게 많은데 엄청난 걸 놓쳐요. 애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이런데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요, 울면서 기뻐서 감격하면서 부른 찬송이, 그때는 정말 부를 때마다 울었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이 내 모습 이대로 속에는요, 나의 열등감과 부족함과 낙심함과 못남과 어리석음과 스스로 열받았음과 무시당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그 속에 넣고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눈에서는 눈물이 졸려. 어떤 때는 손 들고 어떤 때는 그런데 내 심장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약한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내가 괜찮다. 내가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살다가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뭔가 꼬이고, 여러분,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막 수면제 먹고 잠도 안 오고,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이 빨랐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방도 월세로 조금 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개척에 대한 준비에 대한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열망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저거는 밥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서,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좀 작은 거지만 2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제일 빨리 부흥이 되니까 저는 고신이라더만 우리보다 더 신고신이야? 이러면서 이제 뭐 개척,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최고로 제일 빨리 부흥을 하니까 주변에서 막 살펴보러 이제 왔는데 IMF가 터지네? 그것도 제가 이제 무리 안 했기 때문에 길게 갔어요. 한 10년. 근데 이게 제가 그때 핸드폰을 12개를 돌렸어요. 카드를, 핸드폰이 아니고 카드를 돌려막기 한다고. 사채도 다 써보고요. 왜? 부도 안 나게 해야 되니까 보증해 주는 사람들이 대출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배웠던 게 뭐더라? 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대출도 능력이다. 제가 능력이 많아갖고 대출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래갖고 아침마다 둘이서 눈 뜨기 싫어갖고요. 핸드폰에는 독촉자 나오죠. 서로 안 받고 눈치 보고 서로 받으라. 정말 그 어둠의 암흑기가 한 7, 8년. 그래서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요 중앙선으로 계속 다녔어요. 왠고 아세요? 옆차가 와서 저를 박아서 보상금으로 빚 좀 갚게 해주시라. 제 기도가, 와,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나 여기 못 섰어.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주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들어줘. 저 그거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요. 주여, 우리 신랑이 너무 힘든데 내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건축비라도 좀 도울까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니. 얼마나 감사해, 안 들어준 게. 그래서 우리는 다 멀쩡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벼랑 뭐 죽었다더라, 누가 자살을 했다더라. 저는요, 그게 와닿아요. 와닿아. 부도가 났다, 어떤 사람들이 막 넘어졌다더라,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괜찮다.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원해서 부평교회에 딱 데려오시는, 딱 데려가. 부평교회. 너는 내 거야. 하고는 딱.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마주보세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라고요. 제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호칭은 알아서 하세요. 호칭은 알아서 해요. 저는 그냥 성도님 할게요. 성도님은 저보고 하지 말고 두 분이서 마주보시라니까. 저는요, 잘생겼어요. 그만 보셔도 돼요. 두 분이서 보세요. 자, 성도님은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의 귀인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은 주님께서 특별히 차출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어설퍼 보이도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눈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분들이 있어야 서로가 얽혀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에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뽑아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인천에만 해도, 그죠? 이 부평교회 딱 주님이 원하셨어. 주님이 원하셨어.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뭘 잘해야지 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요, 그때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부르신다. 원하셨어.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그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어. 낮은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테스트를 해봤거든. 바닥에 있던 게 확 올라가 있더라고. 자,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열등감과 자존감이 치유된다고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셔. 그 사랑을 아셔. 그래서 나를 원해서 불렀다. 망해도 망한 나를 원해서 지금 이때 부르셨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의식, 좌절감, 열등감들은 사라져버려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뒤덮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성도님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태강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존재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힘들 때 복창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고, 두 번째 보세요. 나왔는데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왜 세웠느냐? 제자들을 왜 세웠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원해서 선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 또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켜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러려는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맞죠? 이리 되면 바리새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가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키느냐.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가 있어요. 잘 지키려고 하면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려고 하면 내 의지로 잘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이 짐은 1차적으로요. 종교적인 규례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짐을 지어놨는지 백성들이 숨통이 막힐 지경이에요.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리 해야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지켜야지 나도 막 어떤 때는 직분 때문에 지켜야지 가상해요. 그런데 그것은 짐이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힘들어. 평강이 없어. 어느 때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랑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몰라서 받기만 했는데 이제 받으면서 사랑하는 거라. 사랑의 특징은요.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 우리 나이 드신 분 알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하는 노래. 그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왜 이뻐지는 거 아세요? 회장님 사랑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결혼했어요? 회장님 맞죠? 아니가? 오남전도에? 예? 총무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총무님 결혼하셨죠? 부인분 사랑하셨죠? 그때 사랑했을 때 지금도 사랑하죠? 자,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우거지상이 돼요? 대답 잘해야 돼. 크게 대답 잘. 이때가 찬스야. 오늘 저녁이 잘 나오느냐? 아니면 내일부터 삶이 평안하냐 안 하냐? 이때가 찬스라. 자, 연애할 때 혼자서 생각만 하면 시간 아깝고 짜증나고 이랬어요? 아니면 생각하면 웃음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이랬어요? 너무 좋았다. 데이트를 하면 시간이 아깝고 그랬어요.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잡아둘까 이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생각만 해도 좋고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려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많이 드니까 결혼하자 이리 나왔잖아. 그냥 같이 살자. 결혼하면 안 만나 시간을. 자,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뻐져요. 사랑하면 갑자기 생기가. 제가 좀 잘 안 씻는 사람이에요. 총각 때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얇아갖고 저는요 추운 거, 찬 거 이런 걸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지난주부터 히터를 틀어요. 저는 옷도 보통 때 두꺼운 옷들 입고 있어요. 잠잘 때 여름에도 반바지 입고 못 자요. 그러면 저는 다음날 아파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긴 소매를 주로 입고 특별하지 않는 다음에는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씻는 것도 그래서 샤워하는 것들을 저는 자주 하면 안 돼. 저희 집 사람은 하루에 2-3번을 해야 돼. 저는 일주일에 몇 번
두세 번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하니까 저희 형수하고 그때 같이 살 때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형수가 도련님 보니까 여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구 제가 무슨 여자 생긴 제가 쑥맥이 이랬는데 쑥맥이라는 건 말을 못하고 이러는 부끄러움 많이 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니 여자를 만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주 씻었나 봐. 그 형수한테 그것 때문에 들켰다니까. 옷도 자주 갈아입어. 우리 옷 자주 안 갈아입거든. 저희 집 사람이 막 하루에 한 번씩 막 갈아입으라 했는데. 참, 총각 때는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자주 씻게 되고, 자주 옷도 갈아입게 되고. 그러니까 향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막 빨리 가고 싶으면 얼굴에 생기가 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뻐지고, 미남이 되고, 사람이 보니까 활기차지고, 이리 돼요. 사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표가 나타난다니까. 제가요, 우리 부산은 길이 일자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태종대나 들어보셨죠? 태종대에서 해운대 쪽으로 한 길이에요, 외길.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부산역 조금 지나면 서면이라는 곳에서 구포라는 곳 들어보셨죠? 구포로 또 한 길이라. 세총설은 Y자형으로, 그러고는 산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씩 길들을 뚫어 놨었더라고요. 그럼 버스를 가도 이리 가고 요리 가지 이리 노선이 못 가요. 여기서 갈아타야지. 근데 저는 이제 삼각형에서 저는 요쪽에 살고 우리 집 사람은 저쪽에 사는데 요리 갔다 와야 된단 말이죠. 사랑을 하니까, 연애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만났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이리 가서 이까지 가.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려. 한 30분을. 모르게 숨어 있었거든. 그러고 차 타고 태종대에 우리 고신대학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리 다시 가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한 4, 50분, 1시간 이리 걸리는데 저는 이거 하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집은 이쪽이니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요. 그러고는 집 앞에서 언제 나올라나 하고 기다려. 숨어가고 있고 숨어. 그러고 나오면 이제 벽에 탁 숨었다가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 이름이 이상현인데 상혜씨! 이래.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내려다가 하고는 그때는 태강이가 아니고 이름이 딴 이름이세요. 땡땡씨! 하고는 그러면 그때부터 손잡고 가. 제가 총각 때예요. 남자들이 여자들 백 들어주고 이러면 저 미친놈 남자들 다 망신살이 다 하고 있다고 제가 욕했어요. 솔직하게 막 부시렁거리고 이랬는데 제가 연애를 하니까 그 여자들 백이 얼마나 무겁나. 하나도 안 무거운데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그거 들고 참 편지에 돼 있어. 좋아갖고.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해주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함께 하고 싶어. 전화를 밤새 해. 해놓고는. 그 다음에 끊을 때, 벌써 끊어야 돼. 내 꿈꿔. 그러고 또 전화하고, 이제는 전화 갖고 안 되니까 만나자. 그러고 데이트할 때요, 우리 집사람 옆에 그 대학교가 있었어요. 2년 그 당시에 이제 전문대학이었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우리 이제 시험 때가 됐으니까 공부하자고 만나. 저는요, 책만 들고 공부하러 안 가요. 연애하러 가지. 우리 집 사람은 FM이거든. 원칙주의자거든. 그래서 진짜 공부하러 와. 그럼 가만 앉아있으면 나는 앞에 앉아갖고. 태강씨 뭐예요? 공부 안 하고. 나 공부하러 안 왔거든. 여러분,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워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 근데 우리가 난리라니까? 그 항해자라는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렇네. 내 손 놓지 마소서 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님은 절대 안 나. 내가 나가지고는 주님은 잡고 계신데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뭐 하려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뭐 하려고 함께해요? 사랑하니까. 소곤소곤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배워간단 말이죠. 사랑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자꾸 배워가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뭣도 몰랐다가 그 다음 좀 더 생기고 좀 더 생기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지만 생각만,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좋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분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 나중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사랑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도 한 자리 하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자리 하자, 이래갖고 제자들끼리 막 자리 싸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을 알게 돼. 그 사랑이 커져가니까 그분이 순교할 때 이렇게 전해 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순교하는 걸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렸을 때, 야, 이거 깨트리고 나면 종교적으로 나도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 내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더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정말 뭐라도 더 해줄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내를 돌볼락하고 이렇게. 사랑은, 함께하는 것은요, 사랑의 교제.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어. 가치관도 배우고 생활 습관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고. 근데 그 배우는 거 이전에 사랑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요, 이유가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태강이를 부른 이유는 네 목사 시켜가지고 내가 부리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쟤는 목사를 하면 내하고 좀 더 함께 하겠지, 안 그러면 천방지축으로 어디를 돌아다닐 거니까 저를 사랑하는,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하죠. 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학교 앞에 간다고 한 1시간을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1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산에는 산 쪽으로 집을 많이 지갖고 골목길들이 많아요. 길 밑에도 집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니까 밑에 집 사람이 자꾸 쳐다보더라고. 도둑놈인가 싶어갖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어느 날, 여보, 사랑하면서 이제 상혜 씨, 내가 있잖아. 상혜 씨 만나려고 새벽기도 마치면 한 1시간을 와갖고 또 기다리는데 한 30분. 그래갖고 내가 학교 갔거든?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래서 이러면 괜찮은데 니는 내한테 왜 그래 안 해주노? 와. 나는 니한테 이러는데 당신은 왜 내한테 안 하노? 요렇게 생색을 내면 그게 사랑이에요, 계산이에요? 다 깨지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을 하면, 사랑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이 용어상
실컷 주님을 제가 사랑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내 주님 헌신했지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의 수고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내가 헌신했지요?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안 맞아. 그래 되면 생색이 되잖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우리는 헌신이라는 게 필요해. 하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하면서 기뻐요.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또 밥도 다 하신다면서 힘들지 서로 힘들어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식당 폐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하신다면서 그거 할 때 우리만 하나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빨리 좀 해가지고 좀 장로님 뭐합니까 목사님 좀 설득시키고 하지 말자 이러면 다 깨져.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조금 힘은 드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요만히 내면 요만큼 주실라나 이런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즐거워. 헌금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 왜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니까 가르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래가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형태도 바뀌고 그러면 보내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면서 가르치니까 뭘 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세상의 빛이 되더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귀신 쫓고 전도하는 거는 잘 배울 거니까 저는 사랑만 이야기할래요. 요거 한 장 쓰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이와 같은데도 주여 내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성령 충만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강해지려고 할수록 주님하고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강해지려고 할수록 신앙의 딴 길을 가요.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강해지려 하지 말고 죽게 붙어 있으래요. 붙어 있으래요. 자 보세요. 요 종이는 나 강해져야지 이래도 바로 빵꾸 나요. 그죠? 종이죠. 우리 인생은 이래요. 그런데 이 종이가 나무예요. 붙어 있으면 대리석이에요. 볼펜이 부서져요. 주님은 대리석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오려면 내가 그 능력을 나도 소유해야지. 슈퍼맨이 돼야지. 믿음의 슈퍼맨이 돼야지. 이거 하지 말아요. 할수록 이상한 길로 가. 그래서 전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찰싹 붙어 있어야 돼. 대충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바람 불면 떨어져 나가. 찰싹 붙어 있으면요. 나와 저 백은 대리석이 이 종이는 하나가 돼. 절대로 종이 못 건드려요. 망치로 치도 뒤에 끼 부서져야만 이것도 찢어져. 뒤에의 붙어 있는 것의 능력이 종이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와 신이 내려왔다 하고 이야기할 때 나도 너희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하고 사랑해서 붙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뒤엎고 모든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나갈 때 그들은 예수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이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감격하고 찬송하며 울고, 남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내 속에 보화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고 그분과 함께 가며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면 꿀송이죠. 이제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움직이게 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게 하고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막 움직이니까 이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왜 저러냐 이러지만 우리에게는 딴 세상이 있어. 사랑을 가졌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활기차져요. 사랑을 하면 기뻐요.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주님과 함께하되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을 갖는 구원의 역사, 행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평교회에 불러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예요? 보내사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삶의 현장으로 보내사 그곳에서 그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라고 특별히 불러서 보내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두 분 한번 마주보세요. 알고 보니 자 따라 아이고 없는 분들 자리 옮겨 혼자 있지 말고 독도들은 있지만 빨리 두 사람씩 옮겨갖고 좀 앞뒤로 같이 앉으세요. 빨리 자 성도님은 알고 보니 뭐 보세요. 뭐 집사님이든 장모님이든 뭐 부르세요. 저는 몰라요.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네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네요. 딱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기에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